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김홍주 목사 사모님 애를 낳았죠. 제가 이렇게 그저께인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적더라고요. 요만하던데. 그래서 사모님 저보고 한번 안아보라 그러는데 안 알아줬어요. 왜냐니까 너무 적어가지고 혹시 부러질까봐 제가 못 안아주겠더라고요. 드디어 그놈은 세상에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차피 세상에 나왔지만은 또 어머니 뱃속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일단 아마 제일 안전했을 겁니다. 배고프다고 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계속 공급되지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혹시나 병변 옮길까봐 손도 막 닦고 들어갔는데 그런 것도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이제 나오니까 이게 문제거든. 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나오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제일 편안하고 또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지요.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애가 젖을 줄까 말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요. 그냥 울기만 하면 그것도 잠도 못 안 자게 말이야 2시간마다 한 번씩 뒤떠옵니다. 울기만 하면 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줄까 안 줄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지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다. 어머니 태속에 있을 때. 그게 뭐냐? 정말 주님께서는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어머니 태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 김홍주 목사 아들이 하율인데, 하율이가 이제 어머니 또 이렇게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났지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았겠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정말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세 전에 아무리 이렇게 머리가 좋다 그래도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우리의 머리로 뭔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했다. 그냥 하율이가 그냥 온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 보낸 거 아닙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그냥 애를 낳는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연수가 차면 또 죽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는 우리 할아버지 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니까 아버님 고향이 경남 남해인데 어릴 때는 제가 아버님 따라서 이렇게 가봤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하면서 한 번도 아버지 따라서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또 저희 고조 할아버지 묘는 이전에는 산 깊숙이 이게 묘를 썼어요. 지금 올라가지도 못해요. 산 깊숙이 묘를 써가지고요. 올라가지도 못해. 길도 없어 아예. 무슨 말입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조성하기 전에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란 단어가 뭐죠? 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세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본래 스스로 계셨던 한 하나님. 이분이 이 땅을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한 위로 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위가 다릅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했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시작하셨고요. 물론 이 땅에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얼른 해결이 안 됩니까? 차라리 얼마나 답답합니까? 불신자 같이 차라리 무당이 찾아가면 이래서 이랬다. 안 그러면 이때 좀 해결될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기도만 뒷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 먼저 회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저 1900 생인데 나이 뽀름날까봐. 그러니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저는 1960년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넣고 언제 시작된 겁니까? 어머니가 저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낳은 게 맞습니다만 창세전에. 저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희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셨고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33절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야있냐?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35절부터 이 세상에 어떤 능력과 어떤 천사, 어떤 권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그리스도로 우리 여러분과 저를 구속했습니다. 구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어머니 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정도 아니지요. 주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도 우리를 고발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 왜? 하나님이 네 의롭다 그랬는데 누가 네 죄를 정죄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러니 세상의 능력, 세상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과 저를 빼앗아갈 자가 있겠냐? 저는 세상에 이 단어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 단어로 만족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왜냐하니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했다. 그러면 끝.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했다? 그래 말이야. 끝. 코미디 보니까 딱 치고 끝 그러더만요. 그죠? 진짜 끝.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저를 딱 붙잡고 있는 거 있죠. 그냥 내가 힘들 때 성경이 위로 말을 하나 붙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정말 맞아요. 정말 끝났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놀랍고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저 받았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란 단어가 제게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스도란 단어가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서울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생했지만 고생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하고 막 이러면서요. 불쑥 20년이 지나버렸어요. 20년 지난 어느 날 저는 저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였죠. 왜 요셉의 믿음이 내게 안 나올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의 믿음을 보면서 저는 어떤 딱 느낌이 왔냐니까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느낌이 오더라니까 신화와 같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 붙잡고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때부터 저 인생이 어떤 면에서 무너지는 거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유일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그러면 그죠? 정말 그리스도는 놀라운데 어느 날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게 뭐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왜 이걸 못 누리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리스도 한 단어가 좋아서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라고 했던 제가 왜 이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능력이 안 되지?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능력이 안 되는데 이번 주 내가 교회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잘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다니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무당짓하고 비슷해요. 이게 이단 종교하고 뭡니까 똑같은 거 있죠. 그러면 기독교가 나은 게 뭐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 않냐? 그래 말이야. 그거는 낫긴 낫네.
나중에 처음까지 하냐? 그래, 뭐 그건 낫긴 낫네.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지요. 이번 주 보니까 뭡니까? 우리 자녀가 무슨 문제 있어서 막 기도 막 뒷다 했어요. 막 심지어는 또 아침 굶어가면서 그럼 또 기도빨이 더 셀 줄 알고 이제 할 땐 했는데도 또 응답도 안 되네. 응답 안 되니까 내 스스로 타협 보는 겁니다. 야, 더 큰 뭡니까?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더 큰 하나님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 뭐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합니다. 뭐 그게 또 은혜요. 그거 가지고 막 설교하고 그랬다니까. 뭐 더 큰 게 준비되어 있다. 기다리라. 뭐 그래서 하면서요. 그게 은혜라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실제적인 저 삶 속에서요. 그리스도가 저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 거 있죠. 와, 이건 뭐지? 그리스도가 왜 능력이 안 되지? 쉽게 말하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저 받은 겁니다. 이거는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자 없는 난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누리느냐 말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왜 못 누릴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감추어 놨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감추어 놨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뭔 말이냐? 저는 저 나름대로 그리스도가 좋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인생이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이 안 난 겁니다. 결론이 안 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감춰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내려보세요. 그리스도로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했다. 그래, 끝이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다 이뤘다. 정말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구나. 끝이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저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왜 못 누리냐? 감춰놨어요. 어떻게 감춰놨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으로 결론 안 내리면 이 단어는 절대로란 단어는 알 수 없고요. 좀 적용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절대로 하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제가 그리스도만으로 그러지만은 저는 제 자신을 봤어요. 그 그리스도 좋고 막 행복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말하는 저 자신을 어느 날 제가 딱 보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왜 있느냐를 봤어요. 왜 있느냐? 저를 위해서 있더라고요. 저희 성공을 위해서 있더라고요. 저희 축복을 위해서 있더라고요. 제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어느 날 딱 붙잡고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감추어 놓은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생각했다니까. 야, 혹시 이거 그리스도 이거 혹시 가짜 아닌가? 기독교 이거 진리 아닌데 진리라고 내가 생각을 해서 진짜 진리인가? 진리 아닌가? 혹시 그리스도 정말 진리 아니지 않는가? 왜냐니까 저 모습을 봐도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숱한 많은 종교 중에 하나야. 저 모습을 봐도. 또 많은 교인들을 봐도요. 숱한 종교 중에 하나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작 문제 생기니까요. 인본주의, 세상 생각 온통 빠져 있다가 마지막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딱 절간에 가가지고 아니면은 뭡니까? 무속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전혀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도 잘 되기 위해서 딱 붙잡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노예로 팔려왔는데 뭐라 그러냐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저는 이 형통을 몰랐던 겁니다. 이 형통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감추어 놓은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니까, 여호와가 내게 목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 말이야. 근데 저는 어땠냐니까, 여호와가 아무리 나의 목자라도 사울 왕 저거 죽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요. 왜? 지금 저가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감추어 놓은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간증은 뭐였냐니까, 그리스도만이 아니었어요. 목회를 하고 예수가 좋아서 예수만을 이야기하는 저에게 그리스도만이 아니었더라니까. 그리스도만이지만은 저는 원하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만이지만은 제가 뭡니까? 쟁취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그것 때문에 딱 가려가지고 다 안 보이는 거죠. 속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이 딱 돼버리면요, 정말입니다. 모든 걸 다 얻습니다. 건강 정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한 수단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응답 없습니다. 자녀 잘 되는 거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만족이 돼보세요. 그러면 자녀는 그냥 잘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니까.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사랑하지만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사랑한다니까요. 내가 네 사랑한다. 그건 누구나 다 사랑하지.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보고 지켜보고 그 다음에 뒤에서 그러니까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니까. 그래서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욕구, 그걸 욕으로 하는 겁니다. 또 착각합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아. 내가 원하는 걸 당신은 해줘야 돼. 안 해주니까 내 사랑 안 하네? 또 이러고 있어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은 하지만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안 되니까요. 다니엘이 내일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어느 정도 장년이 됐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요구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걸 바칠 수 있는 희열이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자녀가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도 못 살리고 내 신앙도 안 자라고 사단에게 늘 당하고,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바치라는데 이게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을 예배해놨어요. 뭘 예배해놨습니까? 네 대신 순양 대신 이삭 대신 순양 그리스도 예배해놨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주 이게 아직도 이 체질이 안 되고 성질이 더러워가지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또 간혹 있어요. 왜 잘 못 깨닫지? 이게 못 깨닫으면 난 뭐 하라고, 그러다가 제가 저 자신을 봤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1분 메시지 드리고 딱 집에 가서 묵상하는데요. 그래 말이야. 몇 달 전하고 또 바뀌었다, 내가. 왜냐니까 점점 더 저에게 어떤 것이 다가오냐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희열이 조금씩 오는구나. 점점 더 시간표가 오는 거 있죠. 그런데 제가 조급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이 막 애 놓고 그냥 아무 책임 안 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손을 붙잡고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왜 못 누리냐? 정말 여러분 육신의 딱 아래서 이걸 못 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것 때문에 못 누리도록 감춰놨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딱 여러분들이 먼저 포커스 조금이라도 앞서 뿌리면 이건 못 누립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감춰놨다는 말입니다. 요 두 가지 속에서 절대 여러분 사단 못 이깁니다. 아무리 사단을 지금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24시간 사단 꺾어보세요. 꺾이는가? 사단 언제 꺾입니까? 내가 아들 바칠 수 있으면 사단은 더 이상 여러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 바칠 수 있는 수준은 안 됐는데 사단을 꺾고 있으니까 안 꺾이는 겁니다. 간뚜껑 닫을 때까지 안 꺾이는 겁니다. 그놈의 사단이 얼마나 위대하시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놈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그래서 점점 더 사단은 위대한 존재구나. 이것만 점점 더 인식하도록. 네,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딱 감춰져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도록 감춰놨습니다. 시편 23편 5절 이미 다 가진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다 가졌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귀신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막 구하니까 막 대고 이런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딱 되면요. 성공, 축복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없어도 될 만큼 완벽해져 버리면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감춰져 있다니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나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도 따라오고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 게 축복은 아니에요. 저주지. 왜요? 요셉이 총리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드라마를 쓰기 위한 그리스도만이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총리로 만든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 눈은 안 흔들립니다. 근데 눈 안 흔들리니까 좋다 이게 아닙니다. 야,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좀 상상이 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 그 뒤에 모든 게 다 펼쳐져 있어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부터 25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지식인들은 이러고 있잖아요. 또 강남에 가면 괜찮은 교회에서는 주로 성경 공부한다고 저쩌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거거든.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자랑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이 딱 이랬다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되고 난 뒤에 크게 환경이 변한 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해 볼 거예요. 세상 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결됩니까? 그럼 옷 살리러 갈래요? 어디로 갈래요?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그게 얼른 또 해결됩니까? 하나님 응답 안 주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응답 받았습니까? 진짜 뭐 자녀가 잠깐 문제 당했을 때, 그럼 하나님 즉각적으로 와가지고 바로 팍 해결해버리고 뭡니까? 좀 어렵게 만드는 놈 있으면 죽여버리고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스스로 타협하잖아요. 하나님 더 큰 거 예배해놨다. 잘 이겨내면 어쩌다. 어려우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나 또 그 성경 하나 붙잡고요. 막 힘내고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깊은 낙심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손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했다. 누가 너를 고발하겠냐?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를 대적하겠냐?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딱 붙잡고 있는 거였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왜 못 누리냐? 그리스도보다 늘 우리가 앞서는 게 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란 말이에요. 결론 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보다 그리스도가 앞서버리면 돼요.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앞세우자. 이거는 한순간의 미봉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딱 돼야 됩니다. 왜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쉽게 말하면 왜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창세기 3장에 준 게 아닙니다. 이 땅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줬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자체가 여러분 의심스럽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어떻게 하나님 안 계시다고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진짜 지식인들 가운데 신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진짜 과학자들 가운데 신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진짜 과학자, 진짜 지식인들은 신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 알면 알수록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입니다. 이게 무식한 놈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만 내 손가락 민다 그래서 하지만은 여러분 진짜 공부 많이 한 지식인일수록 신의 존재를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니체가 하나님이 없다. 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그 니체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고민하다가 답을 못 찾아가지고 결국 결론이 뭐냐? 하나님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없어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발버둥쳐도 못 만나니까 그 한 말이니까 그 말은 그만의 고뇌를 이야기한 것이지 하나님 없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이게 없다 그랬다가 정신병 걸렸다 그랬었는데 너무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하니까 진짜 지식인일수록 신의 존재를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그리스도로 만족 안 되면 여러분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있어도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문제 속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만족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종교로 미신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참
참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분명히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아, 목사님, 지금 우리에게 문제 있는데요. 예. 첫 번째요. 하나님이 하신 게 맞습니까? 아, 어떻게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문제 안 일어나는 게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 정말 맞습니까? 그럼 맞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하나 있다니까.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걸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만족되는 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만족돼 버리면 그때서 여러분 보화 뚜껑이 열립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제가 보기엔요,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 없으면 자녀 못 살립니다. 자녀 살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자녀가 지금 무슨 문제 있다 아니면은 뭡니까 뭐도 있고 공부를 해야 된다 뭐 비전이 있다 막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글쎄요, 자녀가 실력이 있으면 들어갈 거고 실력 없으면 못 들어갈 겁니다. 기도빨 별로 없을걸요? 그러면 기도 뭐 하려고 합니까? 아, 비슷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좀 더 봐주겠지?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불신자도 그 정도 합니다. 왜? 시크릿 봤습니까? 불신자도 여러분 수능 칠 때 그 뭡니까? 대구 팔공산 가봤습니까? 그러면 통계 한번 내볼게요. 기독교인이 명문대 많이 들어갔습니까? 불신자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목닥 두드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는가? 누가 많이 들어갔나? 저도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능력하고 부처 능력하고 비슷하네? 그럼 뭐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럼 뭡니까? 비슷한 걸 여러분이 믿을 것도 뭐 때문에 믿고 뭐 때문에 교회에 앉아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지요? 종교입니까 그러면? 기독교 종교네? 그럼 뭐 종교인데 뭐까지 그거지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20년 지나고 난 뒤에 그래 말이야. 내 개인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이 되니까 보화가 열리는 거죠. 지금도 간혹 제가 교인들이 뭐 이럴까? 또 뭐 요즘 좀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뭐 기분 나빠서 가신 것 같은데 뭐 갖고 안 갖고 뭐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래 말이야. 네가 문제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런데 왜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신경 쓰이지?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근데 저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니까 그래. 야, 막 시간 지나면 진짜 이삭을 들을 수 있는 희열이 나오겠다. 그 느낌은 계속 와요.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했습니다. 당신의 몸을 찢어서 다 이루었습니다. 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끝. 문제는 뭡니까? 왜 이걸 못 누리냐? 감추어놨어요.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그리스도만이 되시면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메시지 예를 들면 네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된다? 아니, 우리가 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종교인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기독교 종교인. 목사인 제가 기독교 종교인이 되어 있더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딱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으로 만족이 돼버리면 돼요.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이 돼버리면 돼요. 아니, 지금 문제 해결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해 보십시오. 그 안에 보화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끝났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가 하나님 전이지 알지 못하느냐? 끝. 그러니 18절 19절입니다.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택도 아닌 사람들이 볼 때요. 불신자들이 봐도 지혜롭지 못한 지혜를 딱 갖고 있어요. 그래 스스로 늘 꾀에 빠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좀 어려우면 이제 문제 오면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런 말씀 붙잡고 막 갸 튕기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을 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무조건 믿음 자라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데 제가 보기엔 믿음 없으면서 지금 막 전도로 다닙니다. 전도 괜찮지요. 무조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내 개인을 못 살려요. 내 가정,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를 내가 못 살리고 있다니까. 내 자신을 못 살리고 있다니까. 내 자신을 못 살리는데 뭔 전도? 또 그럽니다. 그래도 네가 그래 전도하면 아마 네 가정에 복이 올 거야. 예, 오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수준이 돼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지혜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진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구분해놨지만은 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놨지만 같은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란 단어를 썼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보화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이 보화의 모습이 뭐냐?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지금 노예로 잡혀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부하는 시편 23편 5절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이게 부하입니다.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지만은 뭡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하를 캐내보세요. 이 부하를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육신적이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정도 이야기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이 부하가 사람 중심이 되면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왜 볼 수 없느냐? 여러분들이 육신이 되고 사람 중심이 되고 쉽게 말하면 환경에 빠져버리면 절대로 하나를 못 이깁니다. 사단을 못 이깁니다. 아무리 흑암 꺾는 기도를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해보세요. 그래도 이기는가? 못 이깁니다.
저도 많이 꺾어봤어요. 20년 꺾었으면 됐지. 그놈의 새끼가 얼마나 강한지. 20년 꺾어도 안 꺾이대, 씨. 안 꺾입니다. 간단합니다. 뭐가 꺾인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걸로 생각해 봅시다. 사단은 안 꺾였는데 여러분 가정에 지금 뭡니까? 자녀 성공이 찾아옵니까? 그럼 사단 꺾이면 되잖아요. 꺾어버리면 되잖아요. 언제 꺾인 겁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때는 사단 더 이상 못 건드립니다. 진짜 그때는 사단이 완전히 항복하고 가버립니다. 항복하고 갔다. 그게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보화를 여러분 육신적이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걸 못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 중심이 안 되려면 저는 그랬었어요. 육신 중심이 안 되려면 욕구가 바뀌어야 돼요. 육신 중심이 안 되려 그러면 원함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원함이 바뀌었다 육신이 바뀌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가치 있는 걸 봤다 그 말입니다. 진짜 걸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육신 원함도 바뀌고 욕구도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게 약간 느껴져요.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희열이 넘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했다는 자체가 희열이 넘치고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희열인 거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입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 모든 걸 다 얻어요. 또 아브라함이 얻은 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을 살아갑니까? 그 희열, 보물을 찾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보화를 찾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원함보다 그리스도가 앞섰단 말 아닙니까? 욕구보다 그리스도가 앞섰단 말 아닙니까? 그래 저가 그리스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왜? 언제든지 먼저 육신적인 게 앞서더라고요. 저는 이랬었어요. 그리스도 제가 어느 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주신 게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 성공이 응답이 아니야.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이 단어가 지금 저 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축복이 응답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때 그리스도 한 단어를 줬지 않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그러니까요. 그 속에 축복이 들어있다는 게 드디어 보화가 열리는 거죠. 진짜입니다. 간단하게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탯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을 구속했습니다. 하나님 손이 짧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못 누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근데 그 말을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다녔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왜? 저희 욕구가 먼저 앞서버려요. 그리스도가 앞서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이번 주 여러분 이게 보화구나. 그래서 여러분 찾아오는 게 뭡니까? 그 보화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평안, 안식, 참된 자유로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느낍니다. 더 이상 다른 거는 필요 없어. 정말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안 되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어
우리의 어떤 피안의 도구로 인해서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했는데 우리가 안 됐던 이유는 그리스도 말고도 우리가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원함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요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는 부활가 이번 주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체가 안식입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평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